여러분 다 멋지게 순종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성령론 다섯 번째 우리가 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과 생명 부흥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세례와 인을 쳐주시면 반드시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생명 부흥과는 관계없는 것만 무지막지하게 일어난다. 성령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먼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결론을 위에다 써놨어요. 천천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은 약속된 성령께서 나의 속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말한다. 성령 충만한 현상은 성령의 말하심을 듣고 말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만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영과 생명으로 오신 약속의 자손임을 증거하신다. 이를 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성령 충만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성령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 되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에서 정말 주제가 되는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세 가지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이 들리면 그 들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듣고 내가 말한 것을 따라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내 안에 풀로 뭔가 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충만하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뭐라 나왔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회방하면 뭐예요? 다시는 사함이 없는 그런 멸망, 형벌과 심판과 형벌을 받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성도들,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뭐 성령 충만이 성령의 일이냐?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하여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 순종을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자, 더 깊이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여러분이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계속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계속 증언하십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성령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본 자아가 내 영으로 더불어서 이 들리는 말을 내 자아가 듣고 내 육혼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귀한 복음이 내게 들려지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답게 삽니다. 전도합니다. 왜?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로 이 인류 역사 최초로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세례와 인을 치시고 성령의 사람들을 압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육혼이 움직여서 현장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 달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입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 사건이 최초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도 성령 오늘 충만하는 거죠. 오늘 새남교회 성령 충만하라고 오늘 성령 충만과 생명 부흥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생명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예, 사도행전 2장 이들의 성령 충만의 복음을 순종하여 전하니까 뭡니까? 3,000명이라는 생명의 수가 부흥됐습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했더니 찬양을 커진다, 기도가 뜨거워진다. 예,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달돼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번 플러스 원데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금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패배했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만회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 금년에 출발했을 때 그 모습으로 만회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씩만 하면 넘칩니다. 아멘. 플러스 원데이가 다른 면이야. 한 명만 전도하자는 거예요. 한 명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세론들과 다 연락해서, 여러분 아직 선교부에 그 명단을 넘기지 않은 분들은 명단을 다 넘기시고, 선교부장 그 명단을 이번 주일날까지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예고를 했죠.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끝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이방 외국 나라까지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들은 증언하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결합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구령 열정,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그 귀한 열정, 사랑이 내게서 그대로 더빙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5장 18절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랬습니까? 그는 정말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그 유럽의 끝쪽에 있는 그 작은 도시, 작은 나라에까지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전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은 무조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라 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재정도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맺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여러분 그런 어떤 분별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결론은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17, 20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바울을 신방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보내어서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실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방문하셨죠. 그 감동 주신 대로 여자 성도가 와서 선포한 대로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여러분 몸에서 뭐가 이렇게 뭐가 그럴까요? 뭐가 우리가 기쁨이 막 넘치면 뭐라고 하죠? 엔돌핀이 솟아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자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함께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서울에 가서 얼마 전에 트라이더스라고 하는 그 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이마트와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공릉 쪽에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막 생각났어요. 막 우리 교인들을, 촌사람들 다 데려다가 여기 한번 구경시키면 좋겠다. 천정이 막 무슨 마트 천정이 막 우리 천정보다 한 2배는 높아. 막 우리도 한 5m 되는데 거기는 한 10m 되나 봐요. 쓸데없이 왜 이렇게 높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물건이 막 쌓여있어요. TV가 막 75인치가 막 110만 원밖에 안 해요. 뭐 말인지 잘 모르지. 75인치 모르지 뭔지. 이게 150인치예요. 이거 반절만한 거. TV 반절만한 거. 여러분 우리 저게 50인치예요. 저게 50인치예요. 1층에 있는 게 60인치. 75인치가 막 110만 원. 65인치가 막 59만 원.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만 몰랐나? 알고 있었어? 내가 촌놈이었구만. 와, 왜 이렇게 싸? 물론 삼성 LG는 아니에요. 그냥 메이커가 불무명한 그런 메이커들이지만 그 패널들이 전부 다 삼성이나 LG가 어떻게 납품받아 쓰는 그런 걸 괜찮아요. 좋습니다. 막 물건들이 너무 싼 거예요. 서울이 더 싸, 군산보다.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우리 교인들 막 가서 내가 돈은 안 대주고 와서 막 사라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구경 좀 하라고. 여러분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 좋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서 새벽도 오잖아요. 그 좋은 걸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뭐예요? 정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에는요 온갖 은사가 다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이적과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도우미들.
즉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충만한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한 다 대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날부터 바로 눈이 열리고 바로 나와서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니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가 여기 뭐라 했다?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바울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들이 오신다. 약속된 아들, 약속의 자손이 오신다.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으로 갑니다. 3941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131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날 바로 예수가 바로 너희들의 주님이요 그리스도가 됐다고 여러분 전달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3,000명이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한 행위 증거인 그리스도를 전달했더니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L 원데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자꾸 플러스 L데이라고 자꾸 그러네요. 예, 플러스 원데이예요. L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좀 우리에게는 회복이 돼야 돼요. 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앞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정말 금년 초 우리가 상당히 부흥돼서 풍성하기 시작됐는데 금년에 너무나 많이 잃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주님 특별히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만 하세요. 그 다음 것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만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붙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에 권능자들이 붙어서 다 도와주게 돼 있다니까요. 에베소 5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여러분들의 어떤 비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정직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정직한 사람들,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 개념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즉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다. 그냥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죠. 철저히 세속적인 것이고, 예. 술을 잘 먹는 사람들이 술 취한 게 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함 자체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회방하는 거 그게 죄예요. 성령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명의 영, 생명의 몸을 자라나게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주십니다. 이걸 거절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술 취한 건 죄가 아니에요.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악이 되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또 여러분 거룩한 생활하는데 또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매우 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술 같은 건 더 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술, 담배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술이 취하면 뭐가 나요? 술이 취하면은 예, 전혀 아주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선악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자기를 개방하죠.
그래서 자기가 옛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이게 술에 취하면 완전히 옛사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취해버리면 뭐예요? 성령에 취해버리면 새 사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옛사람이 다 나온다. 오직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럼 뭐가 나옵니까? 새 사람의 그리스도의 요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히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힘있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성령 충만은 생명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부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고 말하고 전달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섬기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력자들 천사들의 사역이 여기에 개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디나미라고 하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권능, 디나미라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이 디나믹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수소폭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어떤 능력들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누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이런 능력, 권능이 주어진다. 디나믹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권능은 결론적으로는 천사들의 조력입니다. 2장 2절로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최초로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자, 이들은 이제 그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 성령의 세례 인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 이들은 생명화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성령 충만의 그 증거인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했죠.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가 뭐냐? 바로 그것은 방언이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31명이 있었지만 이 사람 모두가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랍어, 어떤 사람 메소포타미아어,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언어, 다 자기 어떤 국가적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방 언어라 해서 방언이라고 합니다. 각각 어떤 나라의 지방 언어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죠. 계속 자기들은 뭔 말을 하는데 자기 입이 다른 외국어를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되게 임한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들린 대로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한 바람의 역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바람과 불의 역사가 이들에게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그들이 듣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진짜 성령, 악령 말고 진짜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랄랄랄랄라 똘똘똘 그 말은 딸딸딸딸딸 뭐 경기 그런 소리 아니에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리하면 한국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말로 뭐를 해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한국말로 하라고 해요. 이것도 뭐다? 방언이다 이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말하면 이건 성령의 말하게 하는 방언이 아니죠. 성령이 말을 하기에는 감동을 받고 그게 또렷하게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오늘 나눠주는 선물도 하나 주면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뭔 말할 때 여러분 속으로 구하지 않게 성령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다 기도하지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하려다 주님이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말아라. 좀 저 사람이 말을 그냥 들어줘라.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들어주면 됩니다. 예, 들어주면 됩니다. 저도 어저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기사님께 오시려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나를 만나고 싶다고 온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오늘 이분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요? 계속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막 말씀이 막 올라오는데 전화가 와버렸어. 전화를 한 30분 통화했더니 막 와버렸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냥 하나님이 통치를 아는 가운데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막 대화 중에 주여, 제가 무슨 말을, 어떤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이분 말씀 듣게 하려고 저를 만나게 하셨는데, 예, 근데 감동을 절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감동을 안 줘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감동해줘. 그래서 감동 중에 뭐냐면, 오늘은 그냥 들어라. 저 사람 말을 들어줘라. 그래서 말을 들었더니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요. 웃어. 이럴 때 좀 웃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는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주여, 주님 정확하시네요. 제가 이 성경 말씀 막 길어지잖아요. 막 낳고 막 연결을 해버리잖아요. 자기는 세상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대. 그래서 내가 주여, 주님이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끝까지. 그때 이분이 막 신나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말이에요, 세상에 말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하려다가, 그러면 교회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분을 더 잘 알겠어요. 그분이 결론은 다 말을 하고 나서 그분이 나를 신뢰한대요. 아멘, 앉는 거 봐. 나를 신뢰한대요.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를 신뢰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남교회를 위해서 그게 헌신하겠다고 저희 약속을 또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 말하세요. 근데 스탑 시키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바람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말을 하게 하셨다. 말을, 이거 전에 나타난 역사가 두 가지는, 첫째는 바람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1분도 한번 읽어주시죠. 약속된. 시작. 네, 히브리서 1장 7절을 선포합니다. 2분단 시작.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천사가 불이 아니라 바람과 불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들로 천사들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의 역사와 불의 역사, 물론 계시록에 보면은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나와요. 근데 그 바람이 진짜로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흐르는 이런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 이 바람은, 우리도 그잖아, 바람을 막 일으켰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고기압에서 저기배로 흐르는 우리가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바람이 아니고 뭔가 어떤 새로운 이적과 표적을 그리고 엄청난 큰 일을 일으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은 이제 바람만 먼저 하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리고 그 천사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불꽃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상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바람의 역사와 이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역사는 뭐예요? 확 불어가는 거예요. 확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확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일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요, 이 권능자들 천사들이 뭐예요? 확 다 밀어버린다 이거예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스템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상을 이렇게 살면요,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복음, 우리의 전도 앞에 버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밀리는 거예요. 다 밀리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과 복음의 아마대로 반대해서는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나 모든 것들이요, 확 이 바람의 역사로 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못 옵니다. 여러분 직장 문제도 주님께 확 바꿔버립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잠깐, 아유 무슨 몇 명 안 되는데 3,000명 읽듯이 읽으라고요. 시작. 아멘. 예, 섬기는 영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부림 받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개정에는 섬기는 영이 있는데 저는 좀 세게 하고 싶어서 부림 받는 영이다. 우리가 막 부려도 된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을 얻을 후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 우리 아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구원을 얻을 후사들은 어떤 놀라운 것이 있습니까? 바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은 뭡니까? 바로 불과 바람으로 쓰임받는, 불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천만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부림을 받는 영으로 쓰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사용하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천사들을 일하게 할까요?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모든 설교 말씀이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분들의 섬기는 영이며 부림을 받는 영, 여러분들의 졸병으로 왔습니다. 아들들에게 순종하는 영들로 왔다니까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명분과 그 권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승천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다고 예배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 나라와 그 성 안에서 우리들의 명령만, 우리들의 불임만, 우리들의 선포만, 우리들의 공포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면요, 이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성령 충만에 의해서 생명의 부흥을 위하여 이 권능자, 천사들을, 조력자들을 사용하고 쓰는 것들이 우리 새롭게가 특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모든 이들이 이런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서, 아들의 삶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 자, 이렇게 전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뭐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보내셨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천사들을 방치하여 저 영들이 전부 다 다시 회수되고 저 영들을 놀고 먹는 영으로 다 만들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보내진 천사들은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일해야 됩니다. 이들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이 영들을 게으른 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 영들은 일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들은 계속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 사람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말할 것도 없이 주무지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면서 계속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합니다. 21,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이런 놀라운 이적, 표적,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 모세를 통해서 대언하게 했단 말이에요. 대언.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대로 모세는 하란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했더니 뭐예요? 천사들이 순종하여 바람 같은 역사로 물들을 다 양쪽으로 다 불어제끼고 말려버려서 그렇게만 해도 이거 놀라운 일이지만 뭐예요? 갑자기 물이 본드처럼 엉겨부터 벽돌처럼 쌓여서 양쪽에 하마들 아쿠아리움처럼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도로처럼 걸어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리는 천사들이. 여러분 이런 뭐 바다를 좀 또 군산 앞바다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건 아무런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망동어들 다 죽이지 말고 우리 이제 그 필요 없어요. 계속 음파 가서 한번 위로 걸어보자. 오늘 이 밤에 빠져 뭐 이렇게 또 허우적거리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가하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데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세요. 예, 어제 오늘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교회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마칠 것 같은데요. 예, 한 18가지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읽고 선포하고 명령해서 그렇게 될지어다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우리 새롭게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편만하고 확장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천사가 일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성령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정말 사명자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선포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편만하게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시체로서 여러분의 분량 합당한 여러분의 지체의 분량에 합당한 그런 사명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배 자체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큰 단위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왕하 2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해 버렸죠. 이게 바람의 역사입니다. 이 같은 역사, 빌립 집사가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 어느 다른 도시로 이동해 버리죠. 이것도 바로 뭐예요? 이런 바람의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천사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예비처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예비처로 다 이동시키죠. 이것 또한 권능으로 이동을 시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스가랴서 7장 14절 시작.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또 유다 이 남쪽 북쪽 전부 다 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는 아수르 남쪽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다 패망하게 해서 상당 부분의 인구들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예수님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람의 역사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별로 크지도 않은 나라를 갑자기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대국으로 만들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고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처럼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시온을 생각하고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런 사모함을 다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다 이 나라를 패망시키고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람의 권능입니다. 바람의 능력입니다. 천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시할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와 같이 별로 열매도 없는 영양가도 없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의 역사, 불의 역사를 계속 천사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진짜 메인 이벤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론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는 일에 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파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천사들이 구약 때도 이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단순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허락한 권능으로 일하는 권능을 능력을 나타내는 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적을 말합니다. 바람으로 확 불어서 뭔가 싹 쓸어가듯이 주님의 큰 능력이 어떤 가정을 어떤 환경을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치관을 싹 쓸어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동시키는 이런 능력, 권능이 바로 천사들의 능력, 권능, 디나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 역사입니다. 자, 이 불의 역사는 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불의 혀 같은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강한 권세와 권능으로 밖으로 확장해 나가게 하는 그런 열정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생기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이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이 선배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종교에 뒤에서 맴돌던 친구인데 어떤 공부의 비법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전북대학을 갔더라. 서울대학을 갔더라. 그러니까 나하고 1학년 때 나 1학년인데 지금 성적이 비슷한데 근데 이 선배가 알려주는 비법 보니까 할만해. 할만한 비법, 아주 놀라운 비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겠죠.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음이 열망이 생기겠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불의 역사입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열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먼저 대동하여 오는 호의, 무사 같은 이 천사들의 또 하나의 특성이 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의 역사가 이제 이들을 밀고 들어오면서 이들의 모든 마음이 오픈되고 모든 것이 다 무장 해제되면서 이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불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를 통해 주님이 성령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바람 역사로 여러분들 다 무장 해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 다 여러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불의 역사,
불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일어나는 걸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이 일어난 것은 똑같이 다른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대화 중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중에 똑같은 바람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다 무장해제되고 다 밀려버리고 여러분 말한 대로 그들 안에 열정이 솟아날 것입니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31명의) 초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불의 혀가 머리 위에 내려진 다음 곧바로 불의 혀가 되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의 입술이 불의 혀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어로 무언가를 말하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말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평을 하는 이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131명이 다 똑같이, 그리고 사도들이 다 똑같이 앞에서 크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악평에. 근데 여럿이 말하면 헷갈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말하다가 스탑시키고 베드로가 혼자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가 대표로 말씀을 선포한다. 이는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할렐루야. 사도행 2장이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오시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분급해주는 성령설의 인침이 일어났으며, 그 인침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말을 했으며, 말하는 대로 그들이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불의 역사, 이 뜨거운 불의 역사, 바람에서 불의 역사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오전 7, 8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가 오전 9시였습니다. 제3시.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의 플러스 6만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이 지금 수많은 유대 교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시점이 오전 9시.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건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침 새벽 6시부터 7, 8시 이렇게 계속 됐겠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견딜 수 없어요. 너무 불의 혀가 들으니까 뜨거워지니까 밖으로 나와서 불의 혀가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이 말을 하고 싶은 열정이 막 솟아나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무엇으로 세례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내용에서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불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반대입니다. 제가 좀 이건 미스했어요. 안 한 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불의 세례는 심판입니다. 안 해도 될 거예요. 잘못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8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권능이 아까 디나믹, 바로 천사들의 능력을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건 심판의 불이 아직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중에 재림하에 던지는 그 불, 심판의 불이 아니고요. 이 불은 우리에게 바로 오늘 말하는 불의 혀의 권능의 불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불이 빨리 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 붙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붙지 않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이 불을 예루살렘에 던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군산시의 불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을 던져야 됩니다. 이 성령, 이 천사들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을 여러분이 선포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혀가 불의 혀가 되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던져야 됩니다. 이 불을 던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때로는 여러분의 머리와 몸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적. 때로는 여러분 몸이 타는 듯이 그런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표적입니다.
근데 생각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일어났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한 여러분들의 아들의 영, 정직한 아들의 영에 그 인격적으로 양심으로 아들의 양심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은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심령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불의 혀가 여러분 들어온 것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천사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아들들에게 바람의 권능으로 섬기며 불같은 증거를 하도록 섬깁니다. 할렐루야. 바람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의 천사,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불같이 전하는 그런 돕는 조력자들을 우리 입술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으셨습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우린 들립니다. 그 들리는 말에 또 심령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 들리는 말을 우리도 이제 입을 열어 각국 나라 말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면 됩니다. 그 말하기를 따라 우리가 견뎌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바람의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할 대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바람의 역사, 천사, 바람의 조력자들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밀려나가고 우리가 깨끗이 청소돼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 해제돼서 불의 역사가 들어왔듯이 다른 사람도 무장 해제되고 불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을 역사가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씀 받아들이면 성령 또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 오는 걸 기뻐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 임한 불같은 증거는 바람의 권능을 동반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불과 같이 증거하도록 우리 열정을 뜨겁게 말씀을 강하게 합니다. 이때 바람의 천사들은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모든 것을 밀어버립니다. 무장해제시킵니다. 통치합니다. 이들의 조력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생명의 부흥을 이루게 하는 목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0, 23절 시작. 아멘. 예,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는 장자들의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 장자들의 교회 앞에 천만 천사의 모임, 총회가 서 있습니다. 장자의 총회가 아닙니다. 장자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거 헬라어로 제가 다 보고 여러분 다 해석해 줬죠. 장자들의 교회 앞에 뭐가 있다? 천사들의 총회, 천사들의 모임입니다. 총회가 아니라 천사들의 모임. 왜 서 있어요? 항상 장자들이 움직이면 따라옵니다. 천만천사 일합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심판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장자들의 교회로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천만천사가 여러분들의 명령만 기다리며 5분 대기조로 날마다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은 말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입에까지 말씀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하십시오. 그럼 천사들은요 이 놀라운 바람과 불의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 2장 36, 37절 시작. 따라합니다.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개에게 여러분 이름 말해야죠. 아무개에게 여러분 이름이 아무개에게 물어 이르되 아무개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130명 성도와 함께 베드로가 이날 성령 처음 받았고요.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권능, 바로 바람과 불의 역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 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부활했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분이 바로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바로 우리들의 주님이고 우리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어찌하면 좋겠니? 사도들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묻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이들이 오늘 다 성령의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아서 개역 성경에는 제자가 됐다, 여기서는 신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자가 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우리들은 야심차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잘 되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없습니다. 한때 열심히 하다가 이들 다 타락했습니다. 율법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께는 죽어도 안 넘어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세상의 교리 안 넘어갑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숫자만 좀 그들보다 부족해.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처음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했던 그것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왕성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왕성하다.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과 생명 부흥이라고 하는 성령론, 오늘 시간으로 이제 주제로는 5번째지만 아마 시간으로는 6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대 뭐예요? 나의 생명 부흥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수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론 하면 뭔가 계속 내용이 나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나도 무지하게 재밌는데 여러분 안 재밌어요? 구원론 하면 뭔가 내용이 쫙 나오고, 말씀대로 되니라면 새벽에 말씀이 쫙 나오고, 물론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참 저는 이게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제가 신기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책들을 제가 예고한 대로 금년에 한 3권 내고 내년에 한 7권 이렇게 내려고 좀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오랜만에 예전에 했던 것들, 7년 8년 전에 했던 걸 다시 보는데 와, 막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와,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소름 안 돋지 뭐. 또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 또 귀찮게 하려고, 또 책 사라고 하려고. 새벽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책을 다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 말씀에 여러분들 다 권위자로 세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 혼자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저도 20명, 30명이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생명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장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10명씩, 10명씩 모여서 여러분들이 전혀 사람께 안 나오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허락한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10명이 갑자기 여러분 거실에 모이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지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몇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체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증언하고, 그들이 똑같이 바람과 불의 역사로 성령님의 통치로 그들이 다시 생명 얻고 그리스도의 문에게로 돌아오고, 매주마다 갑자기 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여러분들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광고했더니 또 10명이 막 몰려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모함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혼자 지금 계속 있으면 말하지만 때가 되면 제가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책으로 여러분들 전수해주고, 여러분들 그 책을 다 갖고 있을 때는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살릴 것입니다. 설교 끝났죠? 다 했죠?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